하는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그 더 밑으로 와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이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기서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와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리아는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갱그리아에서 유명한 여집사가 나왔는데 글자가 앞 글자하고 뒷 글자하고 똑같아요. 기읍. 바바? 예. 베베. 예. 베베죠. 베베. 예. 그래서 갱그리아에는 여집사 베베가 봉사하는 교회. 바바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터키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그래서 23절이 이제 드디어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기간입니다. 주후 53년부터 57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이랬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랬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 기준이 뭐냐? 어쩔 때는 믿음이 있고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인 거죠.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네. 이제 20절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 가장 집중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돈 있는 그리고 능력 있고 은사가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메가처치, 뭐 대형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이제 넘어가셨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를 먼저 써요. 이 고린도전서 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명 고린도 A서라고 하는데요. 모임 내부에 있는 성적 타락을 비롯한 다른 악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와서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악들이 서로 용납돼가지고 세상과 별다름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하는 게 고린도 A서입니다. 하지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B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다루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 전서를 펴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10개 정도의 교회 분열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마 10개를 다는 못 나눠볼 것 같아요. 근데 나눌 수도 있겠어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분정에 관해서 바울이 먼저 딱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항상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나 지었어요. 하지만 흥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악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를 좀 위로해 주시면 되고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나는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바울파야 라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고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으니까 개바파야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거든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해가지고 각 쉽게 말하면 교육자별로 이게 다 나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주의 종들이다. 근데 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당파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를 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순수액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도 사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줄 때 앞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릴래요. 이렇게 그 전도지하고 이렇게 비누나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그러길래 되게 많이 제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바꾸려고요. 저도 이제는 찬양비누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저는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웠죠. 제가 청년회 회장님한테 오늘 소잡을 회장님한테 배웠죠. 예, 요 곧 전화 받고 집으로 갈 거예요. 괜찮아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면 어떤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지혜가 이게 헬라인은 지식이 많으니까 뭐 철학, 사상 이런 게 많으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26, 27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 너희가 선택한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고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자들인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파벌을 형성할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갈라질 수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인데 어쩌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뭔가 뭐 휘황찬란한 뭐 신학적인 거 뭐 아주 막 이렇게 어마무지한 그런 지식적인 언어를 전달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랬어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하고 강도사하고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막 그 유명한 그런 책들 신학서적 보고 멋있는 말 할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게 은근히 예수님 전하면서 나도 은근히 높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앞에 계신 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 우리 목사님은 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 또 이렇게 하시고 죄인이고 십자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복음의 조치하시고 계속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너무 단순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도만 전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매년 들었던 말씀이지만 항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나한테 가슴 깊이 들어오는지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된 게 나는 약하고 나는 미련한 자구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넘어가서요.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늘 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되새기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3장 3절 분쟁하고 있는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5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자기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잖아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워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워가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 위에다가 또 복음을 올려놓고 또 복음을 사는 삶을 올려놓고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딱 마지막 그 건물을 뭐 하냐면 중공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중공검사 했는데 이게 틈이 이렇게 갈라진 틈도 없고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게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러면 합격!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많이 와서 보는데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뭘 하나 흔들어 보니까 막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교회는 이게 뭐가 되겠죠?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단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15절 보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죠. 자신은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다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겠냐? 아니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는 교회도 있죠. 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공동체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구원을 받는 공동체로 서 가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우리 정말로 참 건물은 누구냐면 바로 누구요? 네,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모님께서 어쩌면 작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 같다고, 우리가 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드디어 말씀 기도를 시작했고 월사 기도회를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하지 않았냐. 이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미 준비되어진 거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 여성도에 넘어서 이제 청년도 같이 이렇게 말씀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제 막 이거 읽으면서 막 성깔이 있어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뭐 아무것도 아니래 집에 와서 나도 남편을 그냥 해보려야지 이상한 적용도 하시고 막 어마무지한 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이삭을 낳고 그 젖된 후에 그래가지고 뭐 하죠? 큰 잔치를 하죠. 오메 돌잔치가 여기 있구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중동에서는 이제 많이 아이들이 죽으니까 저 때는 나이가 3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살 정도에 이제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죠, 돌잔치랑. 그래서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CRP 겪는 거에다 적용을 하시지 않나 좀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중에 되게 많이 좀 분열질 수 있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남녀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연애스쿨도 마찬가지고 그냥 더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정말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세워놓은 공적, 사람이 행위로 해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태워버리실 때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놓은 이 건축에는, 믿음의 건축물에는 그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보통 조그마한 교회들은 이제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 마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교회의 명칭, 집사님, 권사님, 뭐 성도님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붙여주는 게 누군가가 교회에 새로 오셨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왠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더 철저하게 새로 오신 분이 정말 편안하게 같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4장 7절 앞부분에 딱 나와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너희만 특별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마무지 큰 거죠. 누가 네 잘났다 그러냐. 교회 법도 교회 헌법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가 크면 자기 뜻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거의 뭐 반교주죠. 그렇게 나타나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했죠. 신천지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인가 걷어갖고 냈잖아요. 어쨌든 그 연말에 이제 이렇게 전도왕 시상을 했대요. 그래서 2등 10만 원, 3등 10만 원, 2등 10만 원, 1등은 몰라요. 근데 3등 발표, 2등 발표, 1등 전도왕이 2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현욱 목사님 2단 연구소 그분이 결국 1등이 다 먹으려고 돈을 걷었군요. 그래가지고 2만이가 21명인가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1등 먹어가지고 상금은 모르네요. 얼마를 받았는지. 재밌죠. 정말 웃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 안 했으면 돈 10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겠어요? 이 미친놈이 교회 안 나오고 떠나겠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네, 그게 이제 6개월, 9개월 코스 해가지고 우리 저기 있으면 저기 어디야? 저기 저기 어디죠? 오치? 네, 거기에 딱 정확하게 등록할 때까지예요. 그게 안 되면 돈을 낸 이유가 뭐냐면 면죄부가 쓰는 거예요. 이걸 내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면 돈이라도 해야지 자기가 뭐 한다고 구원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천지를 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만 잘났다, 특별하다, 잘 산다. 우리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도 없다. 우리만큼 능력 있는 교회도 없고 우리만큼 부자인 교회도 없고 우리만큼 지식이 특별한 교회도 없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8, 19, 20절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을 했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네가 복음을 받았다면 삶으로 보여봐라. 말만 그렇게 야발라발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비춰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시간 되면 꼭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네가 받은 복음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이러면서 4장까지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을 활용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분열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 모입시다. 말씀 기도로 모입시다. 아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행이죠. 음란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타락하지 않았을 건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10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꼭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런 사람은 결코 교회에 계속 있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이 순수한 교회를 완전히 음란한 그런 장소로 만드는 그 자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송사 문제가 있어요. 서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면 뭐 하죠?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많이 하죠. 고소 고발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발생한 게 일단 일체적인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 법의 위에 있는데 교회가 싸움이 나면 시원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아래에 있는 세상 법에다가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저런 놈들이 저런 목사가 교회를 먹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그냥 털고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말고 세상 법정에다 맡기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고 반듯하게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그 확신. 근데 이렇게 지금 세상 법정에 말하는 건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내가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설교와 강사로 오신 분이 대형교회, 광주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교회에서 분쟁이 좀 일어나면 세상 법에 대해서 호소하면 시원하게 딱 판결해 주니까 좋다고, 세상 법정을 좀 이용하라고. 근데 그분 교회가 주구장창 10년 이상 세상 법정을 이용하고 교회 다 깨더라고. 난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철문이 그냥 그 큰 데를 철문이 다 닫혀져 있고, 그 바깥에는 차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불법 주차가 너무 하고, 교회 문만 열어주면 좀 주차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앞에 커다란 바위로 오직 예수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저걸 좀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당할 테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죄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우리가 특히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음행은 몸 밖에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성적인 것들을 많이 상업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자꾸 걸어오는 그 유혹에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혹은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더라도 세상의 많은 주부들과 또 남편들이 어마무지하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음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점점 다 가깝게 오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실 때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줄 압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렵고,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메일 하나만 잘못 열어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메일이 하나 왔는데 열어보았는데 이게 이제 그 포르노 그 영상을 제공하는 그 사이트였어요. 이놈의 사이트를 내가 박살을 내버려야지 하고 어떤 사이트냐고 뒤져봤는데 그대로 빠지셨어요. 중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목사까지도 엊그저께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부모 없는 애들 데려고 사는 게 뭐죠? 그런 게 있죠. 몇 명씩. 예. 국가에서 지원받고 밖에 나가면 칭찬받고, 와 저런 목사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했더라고요. 가지고 노예가 깜짝 놀려가지고 부다에 놀려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 목사라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목사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니죠. 사꾼이죠, 사꾼. 근데 교회 전체가 욕을 먹죠.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뭐 이렇게 천주교나 신부님이나 다른 불교나 여러분 여기는 비리는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이 천주교는 이 낙태 하나만 놓고 봐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불교는 그야말로 이거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그야말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몰라요. 어떤 그 불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기독교는요, 누가 이렇게 조금 하나 하잖아요. 뉴스에 바로 딱 떠요.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행여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다음 세대들 정신 바짝 차려. 요즘엔 안 보지? 아이고 당당하게. 그럼 예전에는 봤단 말이네. 그 다음에 처녀들의 결혼 문제가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오는데 바울은 야 그냥 나같이 혼자 사는 게 좋아. 근데 정욕을 못 찾는 사람은 또 결혼해도 돼. 그러니까 사정에 맞게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랬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감사와 자유함으로 어때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 결혼할 때 이제 성경 전체의 원칙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잘해라.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오바해서 결혼하지 말라. 재밌는 게 있어요. 그 15절 보면 혹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서로 부부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한 명이 만난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뭐죠? 나는 예수 믿는 자하고 나는 못 살 거야. 나는 진짜 못 살겠어. 이혼하자. 그러면 뭐라고요? 이혼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재밌는 게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그래가지고 또 이거 서로 또 이런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이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추정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감사함과 자유함 가운데 잘 스스로 판단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늘 중요한 게 감사와 자유함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시험이 든다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결혼할 때 뭐 하라고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엄청난 드라마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얼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3년 간대. 근데 음식 잘 만드는 여자하고 살면 평생을 간다는 그런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여자 필요 없습니다. 잘생긴 남자 필요 없어요. 네.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고 결혼은 1대1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3명, 4명을 부르면 안 됩니다. 8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물에 관한 건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랑 투영을 시키셔가지고 7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강주 삶예배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